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또 우리에게 허락될 또 귀한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이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새벽에 하나님께 들어질 그 찬양과 또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한 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가지고 신속하게 때로는 더디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아니면 천천히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어쩔 때는 빨리빨리를 외치고 또 어쩔 때는 천천히 이렇게 외치기도 합니다. 어, 이렇게 전혀 다른 이 외침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빨리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전문 용어로 템포 조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축구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템포 조절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빠르게 플레이할지 아니면 천천히 진행을 할지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 상황에 맞게 빠르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천천히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축구팀의 주장 자격은 이 템포 조절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템포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템포 조절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입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는 것에는 신속하게 빠르게 하고 내가 말을 내뱉는 것과 성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내뱉는 이 말로 인해서 서로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일, 이것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권면하는 것이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나 야고보의 이 권면은 단지 우리 사람과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그 대화 속에 해당되는 권면만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고 내가 할 말을 줄여라, 이런 권면의 내용만은 아닌 것이지요. 본문 19절에서 특별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듣기는 속히 하라, 여기서 말할 때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욱더 맞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행함과 실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권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단락의 소제목도 그래서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말씀을 들음과 행함. 야고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이 행함과 실천이라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전에 그 행함과 실천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먼저 짚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경청하는 자세, 이것을 먼저 말해주는 것이지요. 본문이 말하는 속히 듣다, 이 표현은 신속하게 나아가 경청하며 듣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속히 나아가 듣고 경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 앞으로 신속히 나아가서 경청하며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당연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 신속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구역 모임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또 어제처럼 선교에 다녀온 후에 귀한 간증을 나누어주는 그 나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마다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해서 신속하게 뛰쳐나아가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고 듣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속하게 뛰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속하게 뛰쳐나간다, 하나님 말씀을 신속하게 듣는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신속하고 빠른 이런 속도를 연결지어 말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악한 사단의 공격이 너무나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속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번 단기 선교 때도 참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 얼마나 빠르고 열심을 다해 땀을 흘리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이 악한 사단은 어김없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요. 신속 정확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 삶 속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빠르게 차단하고 회방을 놓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역시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신속, 이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판단하고 결정하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 적진을 향해 돌진할 때 매서운 총알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 포탄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방해를 뚫고 계속해서 신속하게 달리고 또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더디게 천천히 움직여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악한 사단에게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이런 더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선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허락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눌 것은 이 성낸다, 이 성내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느꼈지만 제가 참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화를 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억울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억울해 죽지 않지요. 가슴이 터져 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 성을 내지 말고 성내는 것에 있어서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은 절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분명히 말하지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며 살아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단순히 내가 화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억울함이 풀리고 기분이 좀 나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가 혈기 부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우리 성도들이 이 화내는 거, 이 분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혈기 부리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아도, 아무리 교회에서 일 잘해도, 아무리 예배 잘 드렸어도 혈기 부리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표현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전부 다 날아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성도가 화를 낸다는 거, 혈기를 부린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그 표현을 담아 말씀해 주신 것이겠지요.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에서 있어서만큼은 매우 더디게 반응해야 합니다. 매우 느리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냄입니다. 혈기 부리는 거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이지요. 제가 살면서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엄청나게 크게 혈기를 부렸던 순간인데요. 이 GOP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서대원 둘이서 팔씨름을 하다가 한 친구가 팔이 부러진 겁니다. 이게 완전 이렇게 부러진 거죠. 근데 이게 그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임이 후임을 이렇게 때리다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날 한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기무 부대에서도 받고 헌병대에서도 받고 대대장님, 연대장님, 사단 본부까지 정말 하루 종일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전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군대라는 곳이 한 번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이 실제 있었던 일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사고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잘 대해줬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소대원을 전부 이렇게 집합을 시키고 제가 엄청 이렇게 혈기를 부렸습니다. 이 알고 있는 욕을 다 총동원을 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간부들이 말릴 정도로 이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그리고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소대원들이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정말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을 걸. 왜냐하면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참을 걸 아직도 후회하는 중입니다. 그런 억울하고 화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가 참고 사랑과 인내로 대해 주었다면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을 통해 스스로 내던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성내는 것에 있어서 더디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말씀에서처럼 미련한 사람은 분노를 당장 표출해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참지요.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의 온유와 인내도 없이 늘 곧바로 성을 내버리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 인내와 온유를 통해서 이 성내는 것을 늘 더디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신속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그렇게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혈기 부리지 않고 오히려 온유와 인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삶의 열매들을 가득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